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우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 보증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다른 사람에게 빚 보증을 서서 집에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보증을 설 때에는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꼭 영적인 지도자나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개미에 대해서 개미를 비추어서 설명을 하죠. 개미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고요.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하시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면 내 빈궁이 강도와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궁핍이 군수와 같이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미는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의 먹을 것, 자신의 양식을 잘 준비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선교사 파송에서 나왔을 때 저는 둘째 아이가 갓 돌이 지났을 때 제가 선교지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갓난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도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고, 또한 선교사로서 언어를 준비해야 되고, 또한 선교사로서의 그 장벽들을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하루 종일 아이를 케어하고 또 제가 언어 공부를 할 때에는 밤 늦은 시간이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아이 키우는데 소진된 다음에 저녁에 언어 공부를 하려니 정말 눈이 너무너무 눈꺼풀이 무겁고, 다른 아기 엄마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내 몸을 쳐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좀 나를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결정했었던 건 뭐냐면 저희 남편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여성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저의 그 리더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번은 저는 그렇게 큰 위로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발렌티어에게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누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발렌티어가 어느 날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책을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부를 하는 책을 봤었던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아기 엄마인데
사역자로서 제가 그렇게 언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발렌티아가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그 리더는 저의 삶을 좀 특별하게 격려해 주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의 아이덴티티가 선교사였고 여성 사역자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강했기 때문에 능률이 있든 없든 잘 그 언어가 습득되지 않든 늘 열심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떠했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함으로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내야지만 성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들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스마트폰에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게임으로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좀 투자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더해져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좋은 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시니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과 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12절부터 19절은 솔로몬이 주님이 주신 몸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불량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 하나님이 창조하신 혀, 제가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매일 저녁에 저희 아들과 농구를 해주려고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요. 농구를 하러 가면은 꼭 같이 나오는 청소년 학생이 그렇게 욕을 해요. 골을 넣어도 골을 못 넣어도 욕. 그러니까 한 40분 동안 40번 넘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라준아, 이 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라고 가르쳤었는데, 제가 가르친 것과 다르게 농구장에만 가면 그 형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 욕을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입으로는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의 욕이 어떻게 하면 멈출까요? 제가 가서 한마디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또 대학 사역을 하고, 그 친구와 저와 마음이 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대면 농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골을 잘 넣을 때마다 제가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어쩜 그렇게 잘해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격려하니까 그 친구와 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점점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친구도 욕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비쳤던 그 주변의 환경이 그 친구를 욕할 수밖에 없는 뭔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친구가 좋은 대상을 만남으로 욕이 줄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욕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곳에 제가 사역하는 사역 대상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그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할까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전의 삶은 어떠했든 이제 그것을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가치로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